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씻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돌에게 가라앉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라는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외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들을 귀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역사는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영 중심에서 육체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보다는 인간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정신, 영보다는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삶의 소중함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인류 역사를 이끌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에는 너무 신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가치하고 피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종교가 세속 권력하고 결탁하면서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될 종교가, 특별히 중세 서양에서 기독교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권력과 결탁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됐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고 발전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흐름이 너무 지나쳤지요. 그래서 물질과 인간, 그리고 여기 현재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처럼 신협동,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게 아니고 인간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은 필요 없다. 이제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과 능력 가지고도 이 세상을 우리가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자만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미래도 과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여기 현재를 어떻게 즐겁게 살면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파산을 당했습니다. 영적 파산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 호모 사피엔스 그러잖아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혜가 있는 동물이거든요. 여러분,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왜 인간이 이 피조물의 왕이 됐겠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존귀한 생명체가 됐겠어요? 그것은 인간만이 생각할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도 생각하죠. 위험을 감지하고 다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데 그런 정도 지금 내가 여기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회피해야 된다.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전망하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인간이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뭐예요? 과거, 미래 없어요. 동물들은 오직 현재, 여기에서 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할 것이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였고, 그것이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영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공동체에서 개인 중심으로, 이런 정신적인, 철학적인 이런 사회의 흐름들이 오면서 현재 나 여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동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고, 현재 여기서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러면 쾌락이에요. 그것을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행복. 인간의 목표가 뭐냐?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함께 거기에 사랑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빠져버린 즐거움이에요. 그게 쾌락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쾌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쾌락이 가장 우리들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가려지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이죠. 그래서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뭐예요? 쾌락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이 물질 중심주의, 돈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 돈을 가지고 쾌락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쾌락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제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으뜸의 가치가 쾌락이 되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분간 안 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합이에요. 생각은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종교가 뭐 하는 거예요? 종교는 너무 과도한 사람들은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고 누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삶을 자극하고, 그래서 삶을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꾸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고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하고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고원지대인데 굉장히 평평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요단강 거기는 해저 400m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높아도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평지가 해발 800m다 그런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는 해발 1200m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참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보면 사헬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여리고까지 지역이 잘 보이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고, 또 얼마 전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편안하게 쉬면서 그동안의 피로를 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압 왕은 발락이었어요. 근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영토 밖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이 모압 왕이 아모리 왕하고 전쟁을 한번 해봤는데 자기가 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아모리 왕을 그냥 격파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격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의 저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신의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 투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내리려고 발람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았죠. 그래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람이 자기 고국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민수기 25장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영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바알 부월의 축제를 벌리는 것입니다. 바알은 농사짓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신은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농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늘이 합작해서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비가 안 오고 가뭄 들면요, 망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는 하늘과 땅이, 인간과 신이 결합을 해서 협력해서 이루어야만 이 농사가 풍년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인데, 이 사람들은 축제를 벌리면 바알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흥에 겨워서 놀다가 신전 안에서
신전 사례들과 행음을 하는 것이 그 축제의 전점이에요. 그런 축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압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신전 창녀들이 나와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축제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두령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동안 6월절 축제를 지키기는 했지만 6월절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식장만 해서 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란다.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즐거움은 없어요. 그런데 바알 축제에 가보니까 술이 풍성하지, 음식이 넘쳐나지, 여자들이 그냥 많이 드물거리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 외국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그러다가 점점 축제가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신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결합, 신과 인간의 결합을 상징하는 행음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행음에 신전 모압 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도자들이 행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 종교까지 받아들여요. 여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제를 마치고 자기 장막 안으로 옛날에 텐트 쳤으니까 자기 천막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바알 축제에 참여해서 모압 외국 여인들하고 가늠했던 행음했던 남자들 잡아서 교수형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태양을 향해서 주 앞에서 매달으라. 그 말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처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에 사람들이 죽어가지,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당하지. 그러니까 이 일과 관계된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건데, 울고 있었는데 늦게 한 남자가 외국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바알 축제에서 바알 신전 안에서 행음하는 것으로 그치고 쾌락을 즐기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외국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비누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눈치 없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보고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나라가 지금 이 백성들이 일꼴이 되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그러고 오니까 비누아스가 찾아가지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살해해버렸습니다. 이 비누아스의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것은 비누아스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 빠지고 외국 여자들에게 빠졌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분노, 그런 것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내리셨던 재난을
멈추셨습니다. 근데 이미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 참석해서 교수형 당한 사람도 있고 질병에, 전염병에, 급성 전염병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24,000명이나 죽습니다. 이 24,000명이 한 자리에서 죽는 것은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 손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건 때문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망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개인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쾌락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상관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현재에 만족하고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육체의 영광을 절제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지만 힌트가 없지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 왕에게 되게 미안했던 것 같아요.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거든요. 돈도 엄청나게 주겠다, 뭐 그런 생각, 제안도 했지만은 엄청나게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성과 없이 저주해달라는 그 모압 왕의 부탁은 고사하고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압 왕에게 미안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하나 주었는데 이스라엘의 정신, 이스라엘의 종교를 혼탁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좋은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24,000명이나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삶이 점점 타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켜서 결국 육체화되어 죽게 만드는 이 현대 정신사 문화사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원인이 뭔가, 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을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도적이 왜 와요? 사람 죽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기 이속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줄 것이냐가 아니고 그들은 죽이고 빼앗고 그래서 내가 잘 살겠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거짓말쟁이,
사탄은 원래부터 살인자예요. 그래서 남들을 죽이고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 자기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 먹고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택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생리예요. 지금 우리의 문화가 매우 편리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는 지금처럼 이렇게 번영하고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문화, 풍요, 즐거움으로 포장된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의 죽음의 계교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야 우리 종교축제에 와라, 우리 함께 아무 조건 없이 몸뚱아리만 오면 함께 즐기자, 그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는 얼마나 좋은 초대예요. 아무 조건 없이 준비 없이 몸뚱아리만 오려는데 이렇게 좋은 초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좋아 보여서 그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대에 응하면 그거는 죽음으로의 초대예요. 모함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한 것은 죽음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문화 신기하잖아요. 외국 여자, 외국 남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빠지기가 쉬운데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교수용 당하고 그런. 그것은 바로 이런 타락한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는 안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유혹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 멸망길로 간 거예요. 그럼 누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죽음의 초대를 받고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스스로 지발로 가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쾌락이 돈이 되는 시대예요. 사람들을 적당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쾌락을 충족시켜주면 내게 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쾌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알코올, 중독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 나쁜 건지 왜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왜 하는 거예요? 내게 돈이 되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문화가 많은 사람들을 쾌락으로 초대하는 죽음의 초대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대를 잘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먼 여인들이 초대를 했어도 자기 민족, 자기들의 종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재미없고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별로 보이는 거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번영과 번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콤한 세상의 초대장, 그러나 그 죽음의 초대장에 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주의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은진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나로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이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 삶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번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주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살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yeah.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하기로 교통되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